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성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드디어 롯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 싸가지고 롯을 부르면서 아주 난폭하게 이 저녁 때 네 집에 온 그 사람들을 우리 앞에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고 그리고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한 인간의 형태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이. SODOMY. 소돔이. 이것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성적인 교섭을 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남색으로 나옵니다. 남색. 산의 남자에다가 뭡니까? 빛깔색자를 써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 동성연애를 남색이라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소돔 사람들의 이 죄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질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인데 그 본성,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겨가지고 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써가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소를 물어나고, 이 말은 아마 젊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떼거지로 몰래 와가지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요구를 갖다가 아주 폭력으로 지금 이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 대제국이 무너졌는가, 또 그리스 로마 전에 그리스 제국이 무너진 것도 보게 되면 많은 역사가들의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성적인 타락을 들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그 극을 달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하나님의 법을 전달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책에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을 모세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써서 두 돌판에 써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세분화한 법, 이것을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율법 가운데 바로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 읽고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그 배경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상의 죄입니다. 그 종교상의 죄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상의 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마땅히 인간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 심지어는 사람 그리고 썩어질 그런 그 버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천지 만물에 깃든 신성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외로 일부러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종교 심성을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 어리석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렇게 피조물들 또 저거 썩어질 사람 벌레 형상을 갖다가 숭배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종교상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도덕윤리상의 죄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성적인 타락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부터는 이제 인간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대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28절부터는 이제 성적인 타락 외에도 그 밖에 많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난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온갖 추악한 일들을 다 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뭐 사창 그 산업인가요?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막 수출할 정도고, 심지어는 요즘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여대생들이 이제 20대 초반 되는 여대생들이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봐야 몇 푼 벌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 뭐 강남이라든가 어디 뭐 이 주택가 또는 호텔 뭐 이런 데 가서 몸을 팔아서 그 수입이 굉장하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뭐 용돈도 쓰고 다음 학기 등록금도 마련하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중앙일간지 기자들이 자기 신분을 이렇게 이제 감춰가면서 아주 비밀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취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그 내용을 갖다가 기사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내용을 기사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쉬쉬하는 공공한 비밀이었지만은 이것이 중앙일간지 기자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취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그러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도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부모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딸이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 이 세태를 보면서 대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연약한 것인지 몰라요. 양심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자나 호랑이, 독사, 뱀 같은 그 맹수를 갖다가 가둬놓은 철장과도 같습니다. 그 철장이 그냥 무너지고 하나가 부서지게 되면 맹수가 튀어나옵니다. 인간 세상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로 물든 양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2장에 보면 최선의 양심을 넣어줘가지고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 이렇게 물질 문명, 무신주의, 무신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피연코 향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속에 통과하게 한 겁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그런 그 흉악한 무리들의 그 종교 사교 집단에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광경을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심지어는 짐승과도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그 죄악이 막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오래오래 참아주셨지만은 끝내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희구하는 그 상태가 되게끔 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강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시점과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도 단번에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가나안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려준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도 이미 그 소문은 나갔어요. 그 땅이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 우리 성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깜짝 놀라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걸 보게 되면 그 중동지방의 빌니스였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로 들어선 그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그 밖에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들을 갖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은 듣고 다 성 사람들이 놀래고 그랬는데 라합은 우리가 믿는 이런 우상신들은 참신이 아니구나.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약조를 좀 달라. 구원해주겠다는 약조를 달라. 그래서 약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창틀에 붉은 줄을 내리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그 대신 한 집에 있고 꼭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것이 바로 세례를 예표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말입니다. 든든한 자기의 상체를 믿으면서 꼼짝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든든한 상체를 믿었다. 그러니 멸망밖에 합당하죠.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게 했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했냐 이 말이에요. 뭐 쇼하는 겁니까? 쇼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끝내 그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든든한 상체를 믿었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어찌 세상이 멸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젊은데 힘이 있는데 죽은 뒤에 뭔 세계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신론과 우상 그리고 그 정욕에 물들어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런 그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합당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받게 된 그 배경을 갖다가 지금 레위기 1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의 13절에 보면 그런 자는 죽이라고까지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가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또 한 번 신약시대에 와서 이 죄악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그리스 지역이 있던 지역이 그리스 아테네 신전이라든가 뭐 제우스 신전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여성 사제들을 통해서 일단 이런 음란한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에서 성행했던 그런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참교회가 서게 되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건전한 사람은 아직은 많습니다. 비록 우리 참예수교회 아니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람 그리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은연중에 물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특별히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남녀 간의 사랑은 꼭 결혼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혼인을 통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속도 위반이다. 이건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속도 위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가 또 이렇게 다른 이성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관계를 맺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날 죄를 진 사람은 어떡하나 다윗처럼 철두철미 회개해야 되겠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아직 그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이 점은 강조를 해야 합니다. 너 지금 밖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것만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올바른 이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갈수록 흐리고 있습니다. 각종 동영상, 음란 동영상에 의해서 우리 지금 청년들을 이 무방비로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성폭행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음란 동영상을 보고 다 이게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음란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일이 됐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살고 있는 롯은 굉장히 늘 마음마다 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베드로서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이런 악을 행치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두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다. 그 두 딸들한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 내 집에 들어온 귀한 손님들이라. 이 사람들에게 아무 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롯의 이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금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딸들이 무슨 또 죄가 있다고, 딸들을 내주면 딸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이 두 딸들은 그러면 막 거기에서 행패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돼도 되냐 이 말이죠.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 목적은 아무리 선한데, 아무리 선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롯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긴 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이놈이 우리 이 소돔성에 들어와가지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야 이놈아 저리 썩어져라. 오히려 너부터 먼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롯이 당시에 소돔성에 있어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의 이 난폭함 그리고 음란함을 막아서기에는 맨몸으로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욕의 화신이 된 소돔성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짐승이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갖 지금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입구를 찾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꼭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요. 그 가운데는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이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는 그가 꼬꾸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제발 그가 악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자가 되어주십니다. 어쨌든 이 롯이 이게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 보니까 천사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한 방법인데요. 이제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네게 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 성 밖에 이끌어내라. 지금 이 소돔 성에 관한 이 악행,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거기서 탄식하고 고통받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 너는 어서 가서 내 속한 사람들을 다 빨리 이끌어서 이 성 밖에 둬라. 하나님이 이 성을 지금 곧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롯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렀습니다.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약혼했다는 것이죠.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가지고 여보게 김서방, 여보게 이서방, 여보게 딸들은 둘이니까 아마 또 박서방은 없는 것 같네요. 김서방, 이서방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장인의 말을 농담을 알았습니다. 아이 장인어른이 왜 갑자기 농담을 하나? 14절에 보면 분명히 농담으로 나와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이들도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그게 다랬기 때문에 지금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네들 빨리 어서 우리와 함께 빨리 나가세. 아유 장인어른이 왜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이 좋은 시절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롯의 사이들만 해당되는 태도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세상이 뭐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되지 않겠는가? 내 평생에 우리 뭐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올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세상을 더 그냥 집착하고 더 그냥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낙오되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1979년입니다. 1979년 8월 25일에 경남 하동읍 비파리 177번지 36평의 단층 슬라브 건물 속에서 아주 가냘픈 경보 방송이 흘러나왔답니다. 아주 1kW의 약한 출력으로 가냘프게 흘러나오는 경보 방송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40분간 그것이 계속되는데요. 방송 내용이 40분간 계속되는데 이제 곧 우리 읍내가 우리 하동읍 읍내가 곧 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읍민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야산이나 높은 데로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때 막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막 큰 물바다를 이루게 되니까 빨리 피하라고. 정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섬진강 똑이 무너져서 물이 그 하동읍을 침수시키게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하동중개소에 연락을 했는데 하동중개소 그 책임자가 급한 대로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이 안내 방송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은 그 하동읍 읍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때는 1979년 8월 25일 가을 추석을 대목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말이요, 많은 물건을 사다가 저장해 놓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죠. 그 물건이 미련이 많아가지고 설마 이제까지 우리 하동읍이 말이야 한 번도 물에 잠겨본 적이 없는 그런 좋은 거울인데 어떻게 뭐 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 해서 우리 하동읍이 물바다가 되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경고 방송의 내용대로 마을은 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그때까지 피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목숨을 잃었답니다. 거의 다. 이것이 빅뉴스가 돼가지고 1979년 8월 25일 경남 하동읍에 일어났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아주 가볍게 참 별거 아닌 것으로 농담으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랴. 하나님 분명히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또 끼어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천지는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들 마음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인가요? 그런데도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막 터오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라. 빨리빨리 서둘러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라. 이 성의 죄악 가운데서 함께 멸망을 까노라.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를 했다고 나옵니다. 지체를 했다고.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막 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롯이 지체하고 딸들도 지체하고 아내도 지체하죠.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 집들, 이 가구들, 이 금은 폐물들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래가지고 막 아쉬운 대로 막 금은 폐물을 막 챙겼겠죠. 그런데 그냥 이제 곧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이 그냥 막 그냥 하나라도 챙기려고 그러는데 뭔 짓이냐. 막 그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이 이면에는 사실은 그 집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죠. 어느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하게 됐을 때 거기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명 보트에 옮겨 타게 됐는데 이제 있는 물건은 다 그대로 뒀고 구명 보트에만 몸만 실으라고 했습니다.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했는데 한 사람이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침 많은 금괴를 어디에서 무역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금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바다에 빠뜨리게 생겼으니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옷에다 있는 대로 다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구명줄에 의해서 큰 신이 그냥 막 이제 선장의 호통은 계속되는데 그 있는 대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줄이 그만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톡 끊어져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꽥 죽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꽥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대체 그 황금하고 목숨을 바꾼 것이죠.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명예, 돈, 학벌? 대체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온천을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장래에 이제 인류 전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고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 부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6절은 안 읽었습니다.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6절에 보면 심지어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다 이 말이죠. 호박씨를 까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마귀의 불화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신의 갑옷을 입는 걸 말합니다. 어디 하나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 마음과 생각, 입, 귀, 손과 발, 등, 철동 같은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거기다 무기를 갖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 마음 믿지 말고 내 신앙 믿지 마세요. 내 신앙, 내 마음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늘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래야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마귀의 불화살을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오히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대로 나가서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또 승리의 창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